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6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성경책으로는 26쪽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봐서 읽어주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께서는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같이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제목이지만 두 번째 말씀을 이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할 때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복이 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마음에 담아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는 그 축복과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는 그 축복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자녀가 아플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아프게 되면 정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녀가 아프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신일지라도 어디든 구하면서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다면, 자신에게 돈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가든지 의사를 찾아가든지 하겠지만, 심지어는 그 의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원과 의사가 고치지 못하면 어디든 찾아가서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오래되지 않으셨을 때, 제가 태어난 지 한 살이 막 넘었을 때, 제가 뇌수막염으로 이제 생사를 오락가락했을 때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무슨 신앙이 대단히 깊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대단히 알아서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명으로 낳은 아이, 이 아이를 저는 포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어머니가 당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기도였습니다만,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신이시여, 부처님, 만약 있으면 고쳐주시고 없어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위급하고 다급하면
본질적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구해주세요. 제 자녀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구할 때에는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 생각에 그래도 우리가 헌금도 하고 매주 주일날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유흥에 빠지지 않고 잠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에 더 타당한 듯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주일날 세상 유흥에 빠져서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 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unfair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우리 마음이 어떤 논리가 작용하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셔야지, 믿는 자의 편을 들어주셔야지, 믿지 않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는 게 말이 맞겠어? 성경을 봐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민족을 구해주시고 다른 이방 민족을 심판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내가 똑같이 고생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맞지 않을 때도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또한 그것이 또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믿는 사람들 바라보면 역시 저 사람이 잘 믿고 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저 사람의 기도를 잘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느 때에는 살아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대? 라고 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나는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리나? 나는 왜 기도를 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고 계신 건가?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하갈이라는 사람을 제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갈은요, 하갈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도망가다라는 뜻이 있는 게 하갈의 이름의 뜻입니다. 본래 하갈은 오늘 읽었던 21장을 바라보면 21장과 이 앞에 16장 바라보면 처음에 하갈이 나타납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본래는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이동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처음 가게 된 장소는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을 만났는데 그가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 아내였던 사레에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얼굴이 이쁘지 않습니까? 당신 얼굴이 예쁨으로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하면은 나는 죽고 당신은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나와 당신이 원래 온누이 관계였으니까 사촌 여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내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속이는,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약자의 변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시면서 그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떠날 때 바로 왕이 그 당시 바로 왕이 아브라함 가족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줍니다. 바로 그때 아마도 이 하갈이라는 사람도 이 사라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종으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왕이 준 여자, 애굽의 여자였습니다. 16장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갈은 본래 애굽 사람인데
사라에게 여종으로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갈은 그렇게 살다가 75세에 함께 만나서 10년 동안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돕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 부부가 서로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아내 사라가 한 가지 방안을 냅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잇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을 잇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번 여종 하갈이 그 자기의 남편의 그 여주인의 남편에게 들어갔을 때 임신을 결국 하였습니다. 아기를 갖자마자 16장 말씀 바라보면 하갈은 결국은 그 자기 여주인이 임신하지 못하고 자기가 임신하게 되니까 이 문제는 이 그 남주인 결국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여주인의 문제였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창세기 16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결국 자기의 임신함을 통하여서 그 여주인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여주인의 문제를 깨닫게 되니까 당신은 임신할 수 없는 태의 문이 닫혀져 있는 사람이었군요 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이 권리가 있다라고 느껴지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사라는 자기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잇고자 했지만 자신의 계책에 빠져서 결국은 무시와 멸시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던 사라가 결국 남편에게 원망과 불평합니다. 내 여종이었던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멸시와 조롱은 당신이 받기 합당한 것입니다. 내가 왜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사라가 원망과 불평했을 때 아브람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모든 결정권을 줍니다. 결정권을 줬을 때 사라는 임신했던 그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하여서 하갈은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6장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이 도망가는 길에 결국은 갈 데가 없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결국 뭘 하고 있냐면 하갈이 자기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 자신의 신분 지위를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자신을 높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줍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갈 너는 신분이 뭐였니? 사라의 여종이지 않았니? 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하갈은 깨닫습니다. 내가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는 그 천사의 권면을 들어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아브라함의 거처로 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그가 낳았던 것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많은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이름은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가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 몇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우리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과 달리 이삭과 달리 특별히 뭔가 좀 이방 민족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해 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받고 나서 무려 16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했던 그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바로 형이었던 이스마엘은 만 16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21장 바라보면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동안 모든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모든 걸 받았던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마엘의 마음에는
분노가 생겼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받았던 모든 관심과 자신이 받았던 모든 사랑이 한순간에 모든 온 가문의 모든 종의 관심이 다 누구에게 갑니까? 이삭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장성하였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위협합니다. 그 위협하는 것을 바라보고서 무시하는 것을 바라보고서 그 이삭의 엄마였던 사라의 마음에는 당장 이 그 모자를 하걸과 이스마엘을 쫓아나겠구나 생각하여서 남편에게 청합니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두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엄마는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당신 말이 맞소라고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75세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말하면 그냥 큰 대꾸하는 것 없이 고민하는 것 없이 잘 듣곤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관습 속에서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가 그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봅시다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수용하였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살아갔곤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서,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서, 갈등하지 않고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큰 근심하면서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던 거에 대해서 21장의 말씀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합니다. 내 아내의 말대로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은 하걸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이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냐. 내쫓는 것은 사라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분리하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보낼 준비를 하여 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21장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결국 이렇게 받아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렇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갈은 자기가 임신했을 때 여종을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죄가 있고 그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자신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빼앗겼을 때 약속의 씨앗이었던 이삭을 무시하고 위협하였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였던 그것 때문에 마땅히 이와 같은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갔을 때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함께 말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결국은 죽게 생겼습니다. 그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 그 남편이었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준비해줬던 그 가축 부대의 물이 다 떨어졌을 때 결국은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엄마 하갈은 화살 한바탕 거리 대략 200m, 300m를 떨어져서 그 모습을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차마 자기 품 안에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떨어져서 소리내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당시에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자녀가 태어나면 바로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게 신고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1살, 2살, 심지어는 3살 지나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옛날엔 다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아이가 태어났는지 살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왜 100일 잔치 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100일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돌잔치 왜 합니까? 이 아이가 한 살이 지나도록 죽지 아니하였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정말 감사하다. 이 아이는 살 것 같다. 축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일잔치와 첫돌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한 가문을 떠나서 한 엄마와 아들 16살 먹은 아들 둘만 광야에 내보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길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엄마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다음에 21장이 지나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만 12명을 낳습니다. 성경 그렇게 됩니다. 이 12명 다 12두령 두목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가문의 그런 민족의 시초가 되는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면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축복을 못 받는가 싶습니다만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하갈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에 들은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16장을 바라보면 하갈이 쫓겨났을 때, 하갈이 두려워했을 때, 도망쳤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울부짖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는 애굽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의 가문을 만나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 거구나.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갈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이 희생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양보한 우리들에게는 unfair, 불공평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대하시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한국 민족이 대단한 예수님을 잘 믿는 민족이었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정말 무슨 장자 민족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서 이 예수를 믿는 종교에 있어서 장자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대단히 의시되고 대단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의 큰 획을 긋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을 헌대하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었던 한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민족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분명히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큰 복을 약속받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만, 그들은 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달부터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에게는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는 선악 아름다운 교회의 운영을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제가 이 교회를 사역하면서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것도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걸 깨닫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7월 달부터 일하면서 제가 일했던 그 회사, 그 여러 팀들이 있는데요. 제가 일했던 그 팀 안에 박 반장이라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박 씨가 여러 명이니까 제가 그냥 통칭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이 박 반장은 저희가 일했던 그 팀의 넘버 2였습니다. 저희 안에는 그 2가 누군지 알죠? 이 팀의 넘버 1은 누굽니까? 당연히 팀장입니다. 이 팀장님은 나이가 꽤 많으십니다. 67년생입니다. 저보다 한 대략 4살 정도 더 많죠. 근데 넘버 2였던 이 박 반장은 78년생입니다. 45세. 저보다 7살이 더 어립니다. 넘버 1이었던 팀장은 67년생, 넘버 2였던 45세, 넘버 2였던 박 반장은 45세. 그렇게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요. 그런데 실력만큼은 넘버 2가 제1이었습니다. 지위는 넘버 2였지만, 그리고 그 팀의 많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실력만큼은 넘버 1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실력 있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지나가면서 그가 학비가 부족하여서 노가다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19살 때에 처음으로 노가다 일을 시작하면서 방학 동안에 일을 시작하면서 대학 갈 때 그걸 준비하면서 그 소장이란 분이 도면 보는 법을 같이 가르치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도면 보는 법을 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이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공사를 해야 돼. 이건 이 공구를 써서 해야 돼. 이건 이렇게 맞춰야 돼. 하나하나 가르치니까 남들보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는 도면 보면서 일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것이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도면이든 다 이해가 됩니다. 도면 보면 어떻게 순서가 할 것인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지 이분은 이 팀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실력이 그분도 참 잘하는 분이지만 어떤 걸 잘 모를 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넘버 2한테 물어봅니다. 나이가 훨씬 그 어린 사람이지만 실력이 월등하게 좋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다들 그래서 이분이 그 넘버 2가 팀을 떠난다고 했을 때 이분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넘버 2니까 사실은 기술공인데 기술공으로서의 충분한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나이가 어리니까 무시하면서 대신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회사를 떠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밥 먹자라고 하면서 남아 있으라고 붙잡으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만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박 반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팀에는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정말 완전히 생짜 초보인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만 25년 이상을 하다가 이 노가다 일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손에 굳은 살 하나도 없고 발에 굳은 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시작한 게 얼마나 어설펐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스스로 저를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나는 이 노가다 현장에 있어서는 나는 정말 병아리도 못 되는 핏덩이와 같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는 사람인데 민폐가 안 되도록 노력을 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했는데요. 저와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다 빼고요. 김 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김 반장은 저보다 4개월 먼저 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나 먼저 저부터 일을 시작했던 사람인데 다들 그 사람 보고서 나무랍니다. 제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해보니까 사람 성격이 참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싱글이었고요. 그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정말 다 많은 돈을 날려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기해보고자 이렇게 공장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에는 그 사람이 그래도
어려운 중에서도 훌륭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식 투자가 망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다른 일에 빠진 사기에 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을 다 날렸지만 자기가 실패했지만 이 공장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근로 현장에 근로함으로써 땀을 흘림으로써 일해서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참 훌륭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는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나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이상을 겪어보니까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4개월 동안 저보다 4개월 먼저 왔으니까 저보다 모든 공구의 이름도 잘 알고 있고 어느 위치에 어디를 가야만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여기에서 하루에 일당이 14만 원이니까 나는 하루 일당만 받아갖고 가면 돼. 두 공수니까 14 곱하기 2 하면 28만 원입니다. 세지 않습니까? 하루에 28만 원만 받고 가면 돼. 어떤 일을 하든 똑같잖아. 나는 28만 원만 받으면 돼. 내 시간을 여기서 아침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한 대가로 난 28만 원 받는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2개월, 3개월, 4개월 되었던 이 사람이 이 김 반장이 일할 때 힘든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심부름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 4개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박 반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런 태도로 일하면 사실은 여기가 노가다 현장이지만 팀장이 얘기해서 나는 이 사람과 같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내 팀에 이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회사가 그 사람을 해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니까 해고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 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인 거구나. 어떤 태도로 일을 하냐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지는 것인 거구나 깨닫습니다. 드디어는 제가 이제 한 달 반이 지나서 이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박 반장과 함께 같은 회사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이상이 되었네요. 3일 동안 그 박 반장과 함께 렌탈이라는 기구를 제가 올라탑니다. 렌탈이라는 기구는 지층에서 높은 3m, 4m, 5m가 되는데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 쓰는 기구입니다. 테이블 리프터라고도 합니다. TL, 렌탈이라고 하는데요. 둘밖에 못합니다. 작습니다. 이 박 반장이라는 사람이 렌탈을 타고 올라가서 일을 할 때 조공이 필요한데 제가 조공이 된 것입니다. 저를 불러준 겁니다. 홍 반장님, 형님 올라오세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제가 그분이 타고 올라가서 일할 때 볼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박 반장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업은 이렇게 하는 작업인 거구나. 이 공구는 이렇게 다루는 거구나. 이 자세에서 해야 하는 거구나. 다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많은 배움이 됩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구멍 뚫으러 갑니다라고 하면 제가 어떤 공구를 챙겨야 할 것이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마라고 하는 드릴을 챙겨가야 합니다. 한마라고 하는 드릴뿐만 아니라 구멍을 뚫은 다음에는 어떤 것을 집어낼 것이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그 도구들도 다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갑니다. 박 반장이 올라간 다음에 제가 천장에 박 반장이 천장에 구멍을 내면 그 천장에 구멍을 낼 때 정말 많은 그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가루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저는 밑에서 피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박 반장은 그 가루를 다 뒤집어 쓰는구나. 제가 그 모습 바라보면서 이게 그냥 실력이 있다고 기술이 있다고 받는 돈이 아니라 저렇게 돌가루를 먹는 거구나.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마 드릴로 구멍을 내니까 그 돌가루가 다 누구한테 갑니까?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얼굴입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구멍을 내고 그 무거운 한마 드릴을 가지고서 키를 깨금발 짚고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 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옆에서 앉아서 쭈그려 앉아 있으면서 그 사람 하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뭘 할 것인지 예상을 합니다. 예측을 합니다. 아, 이제 곧 한마디를 내리겠구나. 저는 받을 준비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 다음에 어떤 공구를 줘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바로 그 다음 공구를 올려줍니다.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박 반장을 잘 도울 수가 없습니다. 박 반장이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발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주고 온 몸에 힘을 다 줘서 저렇게 구멍을 뚫고 저렇게 달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물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센스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박 반장을 잘 돕지 못하지만 이 박 반장이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 마음을 품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그 사람 하는 일을 지켜보고 일을 배우고 모든 순서를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박 반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님이랑 일하니까 제가 좀 편해집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사실 일을 다 하는 것은 그 사람 혼자입니다. 제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어떤 공정을 이루어가는 것, 완성해가는 것은 그 사람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 없는 곳에까지 올라가서 자세를 바꿔가면서 모든 것을 구멍을 뚫고 달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도움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를 지켜봐주고 있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해야 그것을 겨우 받아주고 말을 해야 그 공구를 집어주는데 형님은 저를 계속 바라보다가 제가 공구를 내리기만 해도 저를 그 공구를 받아주고 제가 그 다음 공구를 말하지 않아도 저를 올려주고 있잖아요. 호흡이 잘 맞아서 참 좋습니다. 형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참 마음에 감사함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참 고맙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박 반장과 함께 제가 다른 물건을 나르러 갑니다. 무거운 물건, 큰 물건을 나르는 것을 저희는 양중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양중하는 작업을 할 때에 보통 긴 것이 아닙니다. 6m, 10m가 되는 굉장히 긴 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하는데 그걸 할 때에도 저하고 박 반장과 함께 그걸 나눕니다. 같이 호흡을 맞춥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박 반장은 저보다 나이가 더 젊기도 하지만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근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둘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서 옮길 때 사실은 저는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제가 함께 몇 번씩 끌고 나를 때 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제 근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제가 비록 목회에 관해서는 사람에 관해서는 지식에 관해서는 많은 게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일에 관해서는 저는 정말 너무나 젬병입니다. 잘 못합니다. 힘도 부족합니다. 제가 이 사람과 함께 호흡을 맞춰 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을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관점은 과연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복이 되어주는 사람인가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갈도.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도. 하지만 그 두 사람은 결국은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갈이 그렇게 살아남은 다음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이 장성하여서 활을 쏘는 자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자를 모로 결혼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이 한 것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의 현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복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네, 참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앙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복이 되어주는 자인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인 것인가, 내 마음에 복을 원하는 것인 건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나의 기도 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지난 일주일간 저희 아내가 기도해 준 것처럼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 체력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녁마다 숙소로 돌아오면 밥만 먹고 곧바로 잠에 빠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에게 제가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 썩어진 몸을 다하여서 그 사람에게 제가 도움이 되고자 애를 쓰고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도움이 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헌신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복, 하나님 아는 복을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같은 삶, 제가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만 제가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영생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같이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에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갈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이 되는 사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갈과 이스마엘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만 복이 되는 사람으로서는 살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만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이 되는 사람으로 그들이 살아갔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마다 내가 복덩이를 만났어, 이 사람은 나한테 복덩이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그 마음들이 생겨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수입을 벌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힘주심과 함께하심과 새롭게 품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 위에, 성도들 위에, 그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